안녕하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나님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혜은 선생님 나오셔서 율동하면서 찬양할 때 집에서지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가장 먼저 기쁨 가득 찬양 드릴게요. 앉아있는 친구 안 돼요. 일어서서 우리 모두 힘을 다해 말씀을 배워요. 반짝반짝 귀한 말씀 내 발에 비치네요. 영원한 친구 주님 안에서 지혜가 자라 지혜가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힘을 다해 말씀을 배워요. 반짝반짝 귀한 말씀 내 말에 비치네요. 영원한 친구 주님 안에 어떻게 지혜가 자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정직하게 살아요. 우와, 잘했어요. 이제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 찬양 오직 감사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 만들어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 불러주신 거 날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날 지켜주신 거 날 지켜주신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해. 감사해. 오직 감사할래요. 입술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입술을 모아 입술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찬양과 감사할래요. 예배를 위해 대표로 김민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자 다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시 건강하게 만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들을 말씀도 귀 기울여 잘 듣고 한 주간 마음속에 새겨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볼 텐데요.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제목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볼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우리가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 우리 배웠던가요?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마치 물에 빠지는 것처럼 죄에 묶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배웠었어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평의 왕, 평화의 왕으로 왔었다고도 배웠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친구들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러 오신 평화의 왕이라고 배웠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고도 배웠어요. 기억하나요? 네. 그래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우리 친구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다라고 배웠던가요? 세례요한! 그래요. 요한, 세례를 준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요한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복습게임 할 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이름도 배웠었어요. 알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으셨다고도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가장 먼저 배가 고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셔서 배가 고팠던 그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도 배웠어요. 두 번째 시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내려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라고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예수님에게 마귀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도 물리치시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은 배워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가장 먼저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먼저 말해볼까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저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공부하며 이 율법을 지키며 이 율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고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가려고, 그 율법을 지켜 천국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율법을 가진 자기 민족만이 가장 위대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고달파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대요. 점점 더 그 율법을 지키기 힘들어지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나만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점점 무거운 짐처럼 지금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이 이 사람을 눌러 허리가 껴지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갔지만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바로 율법을 행해서 나의 행동으로 잘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율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저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장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복음, 하나의 복음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사랑하고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죄인인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알 수 없었어요. 결국 율법을 통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리고 내가 쓸 것을 함께 나눠주는 착한 일 많이 하려고 애를 썼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착한 일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착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엄마 말씀 잘 들어서 칭찬 많이 받는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서 점점 똑똑해지고 지혜가 많아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천국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요. 그리고 그 돈을 교회에 내거나 또 누군가에게 바치거나 혹은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사용하기만 하면, 그래서 마치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은다 해도 돈으로 천국은 살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하다 보니까 혹시 내가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더 길게 더 많이 기도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굶고 더 긴 시간, 더 오랜 시간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단 하나의 복음,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 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 중에 두 번째일 수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일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어려움과 힘듦, 아픔들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병과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눈이 먼 사람에게 눈이 뜨이는 일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해주셨고요.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해주셨고요.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셨고요. 아파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들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일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힘든 자들도 고쳐주셨고요. 그 당시에 천대받던 여자들도 고쳐주셨어요. 저리 가! 라고 말하던 어린 아이들까지도 고쳐주셨어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도 하셨어요. 바로 병들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을 고치는 일도 하셨어요. 죄에 빠져 죽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도 해주신 거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정으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품에 안으시고 저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되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고쳐주시는 참 치료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만이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3가지 우리 같이 배웠었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라 어쩌면 우리 친구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 모든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물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아빠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도 선생님과 우리 친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한 번 더.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따라서 말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사랑의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사랑의 교회.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도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나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말해봅시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사랑의 교회. 그래요. 지금은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어딘가에서 병이 옮길지도 몰라 걱정하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분명히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제자인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고쳐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그것들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게 네 라고 대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잘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손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손은 가슴 앞에 모으라고 했어요. 그냥 손만 모으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모은다는 표시로 손을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눈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눈은 감아요. 왜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도 감고요. 손도 모으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큰 소리로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꼭꼭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 또 교회에서 만나요.